아멘.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오고 있는데 양해를 구할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10장부터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세례와 성찬에 대한 말씀이 있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세례 그리고 성찬에 대한 긴 본문이 11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11장을 나누려고 많이 유혹을 받았으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것이 조금 더 필요할까 생각할 때 은사가 혼돈스러운 때라서 어쩌면 은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은사를 나누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본문, 조금 더 길게는 15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도 좀 이어서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아마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저는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선물 중에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선생님한테 받았던 작은 책 선물이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작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귀에서 기억하기보다 그 책 안쪽 면에 선생님이 아주 시원시원한 글씨로 써주신 저에 대한 축복과 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을 떠올리면 저는 그 선생님의 축복의 말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선물은 그 사람의 일생의 일부분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의 어쩌면 굉장히 큰 일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도 선물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가 성경이 맨 처음에 쓰여질 때 이게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에는 푸니마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다른 말로 영의 사람들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하자면 너희가 영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자들은 이 영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영의 사람들을 특별한 일부 집단만 영의 사람들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의 사람들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언급하는 구체적인 문맥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인데, 12장에 보면 은사 목록을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쯤 10절에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이 문맥 안에 들어있어서 그 사랑이 은사를 사실은 사용하기 위한 원리로 주어진 장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방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4장으로 가면 한 장 전체가 다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온 지면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이해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은사를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유독 방언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은사가 뭘까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여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받았어요. 값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값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priceless,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재산을 다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갚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의 인생에 항상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란 말이 그리스어로 카리스인데요. 그 카리스에서부터, 은혜에서부터 카리스마, 은사인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 선물이 뭐냐? 은사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해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죠? 선물을 줄 때도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선물 주시는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함께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선물을 받습니다. 엄마도 선물을 주지만 아빠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오는 일이 엄마보다는 좀 더 빈번하니까 아빠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자녀가 그렇죠. 이거 갖고 싶어. 장난감 너무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아빠가 그걸 사줄게. 선물이 오는 날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애들이 어떡하죠?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에 현관에 서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아빠가 안 오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늦으면 안 되죠. 근데 아빠가 30분 늦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빠가 왜 안 오지? 이러다가 아빠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스르륵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빠다 이러고 나가서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뭘 하죠? 아빠 안 쳐다봅니다. 앞에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보면서 팔딱팔딱 뛰죠. 그러면 아빠가 그래 네가 기다리는 선물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줍니다. 그 엄마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너 아빠가 선물 주셨는데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아빠 얼굴을 안 쳐다보죠. 선물을 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냅다 도망갑니다. 선물을 풀기 위해서. 그러다가 자녀가 자라요. 자녀가 자라면 자라는 것의 증거가 뭐죠? 아빠가 선물을 주시는 그 선물을 즐거워하다가 선물 손끝에서부터 시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고 아빠랑 시선을 마주쳐요. 그리고 아이가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한 입을 떠서 신비한 말을 하죠.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자지러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인사를 시작했네. 아이가 선물에서부터 선물 주시는 아빠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는 과정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선물을 주실 때 그 은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증거가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을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그 선물을 즐거워하다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정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 조금씩 그렇게 이동해 갔죠. 그래서 신자가 은사를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고 신자가 선물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이 교감되기 시작할 때 신앙 안에서 그 은사는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외우기도 쉽게 대조해 볼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에도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은사가 목록이 쭉 비슷한 목록이 나오는데 자세히 비교해서 살펴보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 목록은 조금 더 굵직한 것이 특별한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목록은 조금 사소해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섬기는 일이 은사고 가르치는 일은 은사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격려하는 일도 은사고 손을 펼쳐서 나누어 주는 일도 은사고 자선을 베푸는 일도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건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별하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까? 교회가 신비하게 방언하는 일을 통해서만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세워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No예요. 아닙니다. 방언과 같은 특별해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만 교회가 신령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이 구체적이고 소소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격려하는 일,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목장에 소속돼 있어요. 이런 분 한 분 있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뭐죠? 어떤 분이 손을 펴서 나눠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모임 있을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경험했는데, 아니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이는 분들이 빵 한 쪽, 뭐 작은 간식 하나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먹일 사명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목숨 걸고 빵을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빵을 그 갓 구운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빵을 이렇게 나눠 주십니다. 제가 몇 번 말려봤어요. 집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좋대요. 은사입니다.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서 모두가 다 입이 귀에 걸리죠. 어떤 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누구를 먹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음식 만드는 게 은사랍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구 입에 들어가서 그 입이 맛있다 이러는 게 너무 좋대요. 기가 막힌 은사 아닙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격려할 일은 넘쳐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귀한 마음을.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고 격려가 필요한 것을 알고 손을 내어서 등을 두들겨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 염려가 많은데 그분이 와서 등을 두들겨주면 염려가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체했던 배가 내려가는 것처럼, 엄마 손은 약손 하는 것처럼 그분의 손길 한 번,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위로가 되어서 내려갑니다. 이거 뭐라고요? 평범해 보이지만 위대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성경은 보통처럼 평범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그 일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성경은 구원 그 자체도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은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로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은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렸다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영생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 주시는 가장 특별한 은사, 뭐라고요? 구원, 영원한 생명을 덧입었다고요. 나머지는 뭐죠? 그거보다 더 센 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뭘 위한 거냐면 구원받아서 남겨진 생애를 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제가 정말 수십 년을 간구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지 않고 이 은사가 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더 대단한 건 뭐죠? 이 은사를 누리고 함께 나누어 쓰는 동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버려지지 않고 구원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 동행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염려했어요. 내가 전도하고 세워가지만 내가 육이 될까 봐 염려된다. 그 각양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만족하고 그리고 또 다른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쓰여진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는 것도 은사이지만 자선을 베풀고 남의 등을 두드려주는 그 격려를 하고 긍휼한 마음이 솟구쳐서 누군가를 끌어안고 품어내고
섬기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차등이 없이 동일한 은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던 건 뭐죠? 은사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걸 교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은사들이 발휘되므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선물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절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를 얘기하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편지를 보냈던 당대에 로마 제국 치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때는 간헐적으로 핍박이 밀려왔습니다. 이 이후세기부터 향후 200년 이상을 계속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내몰려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통하여 서지 않으면 그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예수께 목숨 거는 일이 됐다고요. 내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 제국 안의 모든 시민들은 가이사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은 담력이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하는 순간 예수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런 담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고백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가 주님이시다 선언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세례받게 하셔서 교회의 일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 2장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3절 4절이 말하는 바가 분명하죠. 그게 어떤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입은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을 받는데 그 은사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공동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해지죠.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남용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뭐가 문제가 되죠?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말하지만 공동체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할 수는 있으나 공동체가 전체 모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면서 옆 사람을 흙기 째려본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는 못하지. 나는 방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요즘도 이 은사 문제가 굉장히 혼탁한데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막 은사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불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청년들을 이끌고 청년들이 믿음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 회장이었을 때입니다. 청년들을 이끌고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유명한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입을 여시면 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냄비 달고 명동을 활보할 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은어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때 막 은혜 받아서 왜냐면 그분 막 하얀 전문 용어로 백마에 입고 백구두 신고 백모자 쓰고 하얗게 입으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원의 청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방언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방언은 우리 기도원 개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인격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은 더 심각했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났는데 30대 중반의 젊은 엄마가 5살쯤 돼보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그걸 모사를 잘하는 편이에요. 뛰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통통통 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마음속이 자지러지는 거예요. 저 아이가 만약에 자기의 인격과 생각할 헤아릴 때가 되면 얘는 교회 떠나겠다.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부감이 컸습니다. 근데 저는 거부감이 컸는데 하나님께서 종합백화점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은사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그 은사들을 받으라, 은사들을 강조한 것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제가 이 본문 나와서 얘기하지만 강조 안 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서 그 신비한 체험들을 막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눈이 휘둥그레지실 거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젊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너는 체험한 걸 보니까, 제 선배님 중에, 너는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부흥사로 부르셨어.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은사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한 선물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가는데 대전에 너무 좋은 간식이 있어요. 요즘은 KTX 타고 가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 열차를 얘기하자면 대전에 내려서 각기우동 먹잖아요. 옛날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각기우동이 너무 맛있어서 어떤 사람이 부산 내려가는 걸 다 제치고, 나 이 각기우동 너무 좋아서 여기 살 거야. 그리고는 365일을 대전에 앉아가지고 각기우동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까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입니까? 그 사람 영적인 노숙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해 가면서 방언만을 강조하는 일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 어떠냐고요? 방언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쓸 수 있으나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맞이했던 이런 교회에 어지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문제가 됐을까요? 80년대에 우리 기도원에 계도 방언을 한다 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거냐면 은사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고 차등을 뒀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14장까지 해서.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은사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기도원에 다니다가 어느 분이, 그때는 연초마다 기도원에 갔거든요. 연초에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 한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교회를 갔더니 집회를 해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가 은사 집회를 하는 교회여서 몰랐어요. 건장한 청년들이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찬양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못해도 마음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 팔뚝이 이만한, 허벅지만한 청년 둘이 제 양쪽 팔을 잡더니 흔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을 하래요. 그때 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냉수 먹고 또 따라하는 분이 계실까 봐. 그래서 그걸 하라 그러니까 여기 문화가 이러네. 근데 죽겠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비인격적입니까 교회가? 거부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어느 날 선배들하고 신앙의 동료들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남았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인데, 저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선배가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자기만 듣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즉시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저 은사를 제게도 주십시오. 막 큰 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침묵처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언어로 혼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중요한 건 그건 마치 대전에서 먹는 각기우동 같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힘내서 어디 가야죠? 부산 가야죠.
은사를 통해서 선물을 누리면서 교회를 통하여 스스로 성장해가고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잠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방언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20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걸 오순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대와 땅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한 교회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문화의 차이도 너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예수님을 모시면서 한 교회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그 고백은 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교회 회의에서 공식화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조라고 해요. 크리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신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초기에 있었던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공의회, 거기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과 그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졌어요.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정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회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부 예배 때 언약가족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뭘 중심으로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거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고백들, 성경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20년에 저희가 언약가족 설교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뉴시티 신앙고백, 이게 다 신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다 망라해서 기록해 놓은 방대한 저술을 썼습니다. 번역된 책이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인 신조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고백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한 교회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1900년에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통해서 미국에 교단이 생겼는데 그게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요 말을 그대로 번역한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이 교회의 표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Speak in tongue이라고 말해요. 우리말로 하면 방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 안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생각은 성경의 생각을 반하는 생각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손인 교회들이 교회의 표지, 이 일들이 있으면 교회다라고 얘기한 것에 방언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였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성례가 뭐죠? 구원을 입었다는 외적인 표시인 세례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입었다는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가 권징인데 이건 뭐냐면 성경의 바른 기준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이 이루어지고 잘못했을 경우에 성경을 기준으로 한 징계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다, 참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클라스가 그 800페이지가 넘는 책의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열린 결론을 내려요. 잘 모르겠다. 오순절 교회를 아직 그 운동을 다 평가하기는 어렵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양반은 교리사, 신조 전문 연구가거든요. 근데 그 신조를 연구할 때 이 방언을 교회의 표지로 보는 이 운동이 굉장히 많이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긍정적으로 열린 결론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100년이 넘는 동안에 이 운동이 계속되는 동안
이 운동 안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기 시작해서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러고 열린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그때는 100% 동의 못했고요. 지금은 일리 있다. 한편으로는 열린 결론을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쯤으로 제가 동의를 했는데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성경적이고 지금도 유효하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 성경에 나타났던 은사가 중단됐느냐 아니면 지금도 지속되느냐. 그래서 은사 중단론, 은사 지속론 이런 게 있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 성경적인 생각은 은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쳐졌던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없습니다. 이 은사 운동이 계속되어 가는 동안 이 은사 운동의 극단에서 어떤 이단이 생겼냐면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어요.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했고 사도가 새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났다. 뭐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도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저에게 자꾸 강요하길래 제가 예의롭게 식사 대접하는 자리인데 너무 강요해서 제가 하다 이거 어떻게 식사를 예의롭게 마치지 이렇게 곤란해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대화하다 말고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대화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사도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예의롭게 식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문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은사 운동의 극단까지 생겼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폐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버리는 일은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적인 현장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문제로 돌아오면 방언이 공동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뒤에 나와 있는 12절에서부터 31절 마지막까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 보이는 특별한 방언 같은 은사만 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나서 한 사람의 몸을 대표하는 것 같은 머리, 눈, 코 이런 드러난 지체만 그 사람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나 눈 이런 데가 손이나 발버릇 너희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불편해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체를 없애버리면 그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몸으로 서려면 발가락 하나, 손톱 하나도 다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이루어가는 작아 보이지만 큰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장은 어떨까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심장, 허파, 위장 떼어가면 그 사람은 즉시 죽죠. 어떤 사람이 코만 있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거 너무 괴기입니다. 요즘 제가 괴기를 많이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지탱할 수 있는 몸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만 말하는 교회는 마치 코만 있는 교회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했어요. 13장에 나와 있는 언어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어때?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웃기지 마. 너는 울리는 꽹과리 같아. 메시지 없이 그냥 소리만 너무 요란한 꽹과리 같아. 그거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유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언어를 통해서 째려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은사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죠. 방언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예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기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방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몸으로 사는 일상을 무시하고 미래에는 몸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신령한 몸을 입은 몸으로 부활하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사가 아닌 특별한 은사에만 열중하는 것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지금 신자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소소한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방언만 하면 소는 도대체 누가 키웁니까? 소소하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 일상은 누가 살아내냔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을 살아내므로 교회가 공동의 이익을 통하여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프레나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아빠가 한 사람의 엄마가 한 사람의 신자가 세워지는 것, 자녀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무던하게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목회 편지에다가 칼국수 먹은 얘기를 써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틀 내내 신비 체험을 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의 언어를 따라 월요일 날 체험한 건 뭐냐면 저 중에 성도 한 분을 제가 월요일 날 을지로에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식사는 여기서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떠올렸는데 그 집은 평양냉면의 최고봉의 집입니다. 예, 을땡면옥이라고 다 아시는군요. 제가 거기를요 3, 4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냉면의 최고봉이라는 집에 갔는데 너무 허름한 노포입니다. 들어갔더니요 냉면 위에 어라? 시장통에서도 먹어본 기억이 있나 싶은 파가 썰려져 있고 고춧가루가 뿌려 있어요. 이런 냉면이? 그리고 제가 국물을 이렇게 먹었는데 더 걱정되고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맛에는 수돗물 같은 거예요. 아무 맛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런데 가족들이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잘들 먹고 있어서 제가 이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서 국물은 더 이상 먹지 않고 면만 얼른 건져 먹고 편육 한 점 집어 먹으며 벗삼아서 이걸 다 끝내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혼자 다시는 오지 않으리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한 달쯤 제가 맥락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달쯤이 지났어요. 그 을땡면옥을 다녀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한 달 전에 먹었던 그 냉면 맛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국물 맛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문가에게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오래 다니신 그때 당시의 전문가. 을땡면옥이 원래 그런 걸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사처럼. 그렇구나. 그리고는 못 갔습니다. 다른데 비슷한 조금 더 입문이 가능한 국물 맛을 먹어도 늘 괜찮은 이런 데를 먹다가 드디어 3, 4년 만에 지난 월요일 날 을땡면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냉면 그릇을 앞에 받쳐 들었는데 이게 그때처럼 수돗물 맛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릇을 받쳐 들고 국물을 마시는 순간 지금 백뮤직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냉면의 최고봉의 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신비 체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거기 현재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돌아 나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평양냉면 왜 먹죠? 그럼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슴슴한 맛에 먹습니다. 맛이 없는 것이 맛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평범하고 소소한 것 그게 맛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은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부산을 가기 위한 대전의 각기우동 같은 거라고요. 제가 온갖 은사를 경험했지만 그걸 여러분에게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발견했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그 모든 체험은 다 내려놔도 괜찮을 만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선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단순하고 평범하고 소소해 보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늘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안에 목적이 있어요. 그 슴슴한 것을 맛보아서 그 맛이 대단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신자의 최고봉이에요. 그 평양냉면 같은 일상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맛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 평범하고 소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한 선물이에요. 그것 자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기독교는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활 방식은 슴슴하고 단순하고 평범하고 소소한 그 일상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누적된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신자들은 흔히 이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합니까? 늘 내 인생 안에 필요한 것과 승리를 달라고 해요. 그것도 내가 딱 필요한 때에 그 기도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통은 절대 no. 한순간도 고통은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인생이 깊어질 시간이 없어요. 시선을 내가 원하는 것에 꽂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가 뭘 배워야 되죠? 짐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남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자라지 않고요. 인생이 자라지 않으면 그 인생에 자녀 한 사람도 깃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죠. 무엇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 상처기를 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달게 받으면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소소하고 평범하고 단순하고 슴슴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익어가는데 그 익은 인생의 그늘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이웃들이 자라고 이웃들이 그 인생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화요일 날 갔던 신비체험은 여기다 다 담아놨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 유명한 집이래요. 30년이 업력이 30년이 넘었는데 40여 년이 돼가는데 뭐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끝에 자리를 잡고 칼국수가 나와서 이렇게 한 젓가락을 딱 떴는데요. 맛이 너무 평범해요. 뭐 도드라진 맛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기억이 한 30년쯤 언제 그때 먹어봤던 그런 칼국수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결처럼 밀려 들어오고 밀려 나가는데 왜 사람들은 이 칼국수의 매력에 빠졌을까? 그 맛은 어떤 도드라진 맛이 아니라 그냥 한 그릇 자체가 오롯이 마시는 그런 맛이었다고요. 없는 재료로는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대로 그 선물을 누리고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맛이 나지 않아요. 맛이 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열어서 VIP를 초청하고 잔치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맛깔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인생의 가슴에 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평범해 보이는 것 안에 위대한 것을 담아주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같이 자라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막 특별한 것을 구했던 교회가 성경 안에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한다는 약속을 주셨대요. 그래서 직장도 안 나가고 재림을 향하여서 그날이 언젠지 꼽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야단쳤죠?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일상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것도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에게 있는 평범한 모든 일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 부르심 안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응답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다 선물 나눠 받으셨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세울 때 우리 자신도 세워집니다. 은사를 받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평범하고 소소하고 단순하고 슴슴한 그 인생을 통해서 나아갈 때 일상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